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겠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은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의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를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체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1절에서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어둠을 없애고 또 메시아의 통치하심에 대한 그런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 3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이루실 심판. 그러나 우리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 심판이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수를 의지하였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던 이 이사야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죄악으로 고통당하던 자기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특히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쉽게 장악당하고 유리함으로 세상의 멸시를 받았던 이 북방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땅에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영화롭게 될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모두 읽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이 예언이 우리는 읽는 그 순간 반드시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하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 대한 1절의 표현은 원문의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도울 자가 전혀 없어서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마치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나타난 이 흑암은 욥기 3장 5절 그 죽음의 그늘로 표현되어 있고, 또 시편 23편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흑암은 죽음을 가리키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으며 또 삶의 의미조차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삶을 살던 자들에게 이제 빛이 비추어집니다. 빛을 그들이 보았고 또 빛은 그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사망과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들의 어깨에는 멍에가 그리고 책직도 있었으며 압제자의 막대기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꺾으시고 책직과 멍에도 없애시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살라서 없어지는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사라지는 거죠. 이 모든 일이 한 아기, 7절에 나오는 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7절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빛이 비추어지고 무거운 멍에와 책직과 납치자의 막대기를 없애시는 그 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된 표현은, 그 주된 표현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 7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도 이야기할 때 후에는 영화롭게 하겠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아주 독특한 그런 문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역 능동 완료형이다 라는 표현이죠. 예언을 완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반드시는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7절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성취하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신실하시며 그 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본문 9장 1절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이루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또 마치 무너져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조국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될까요? 우리의 몸집은 커졌으나 사람들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전혀 없으며 우리의 말도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백과 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어떤 존귀함과 재물의 많은 풍성함과 집이 더 넓어지는 것과 좋은 차로 바꾸는 것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이루심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종종 합니다. 종종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선배들도 이 믿는다는 것을 그냥 마음의 동의 이 정도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믿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그거 믿는 것 뭐가 어렵습니까? 혹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믿어봐. 믿으면 돼. 뭐 믿는 게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믿는 것은 그냥 마음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믿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동의한다고, 네, 하나님 그런 분이군요, 이렇게 동의한다고요? 마가복음 1장에 회당에 어떤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고 회당에 딱 섰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지극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왜 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다를까요?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나를 따르라 하면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자는, 이 귀신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근데 왜 왔습니까? 혹 우리는 누구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살아갑니까? 회당 가운데 서 있는 이 귀신의 믿음과 같이, 당신은 누군지 압니다. 계획하신 거 다 이루신 하나님이죠. 네, 말씀하신 거 잘 이루셨습니다. 우와, 놀랐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건 요구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잘 드릴 테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 저 사람 절대 사랑 못합니다. 제가 열심히 할 건 할 테니까, 11조 다 드릴 테니까 더 요구하지 마십시오. 헌금 열심히 할 테니까 저한테 전도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 리스트를 정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이건 주님께서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네, 제가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무슨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믿으시는 거 맞는가? 우리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적인 동의, 지식적인 동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도 그랬으며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이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을 순종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은 계획하시고 이루신 걸, 그 계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분을 그냥 그렇군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군요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때로는 따를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믿음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얻을 것이면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고난은 회피하고 영광은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형제를, 이웃을,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 서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짓된 것을 선포하는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끊어버리겠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지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실까요? 그들의 미혹함으로 미혹된 백성들이 망한다는 소식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현실을,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 국한되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더 넓게 세계의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나라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10분, 20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전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혹 누가 못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권면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권면하시게 됩니다. 한 번 했으니까 됐어. 아니요,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그분이 나와서 말씀으로 강건히 설 때까지. 한 번 나왔으니까 됐어. 아니요, 계속해서 나와 믿음으로 자랄 때까지 우리 서로를 권면하며 또 격려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건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건대 주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기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어떤 지적인 동의로만 주님을 믿는다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을 다하여 믿음을 순종으로 말하였던 바울 사도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야기하는 야고보의 그런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